이해할 수 없고 어떤 경우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이 있다라고 천사들을 통하여 큰 소리로 말하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치도록 한 그 영원한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복음,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인지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빚을 지고 살아가는 현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복음이 좋은 소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나왔다. 이런 소식들이 희소식이죠. 여러 가지 희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듣게 될 때 기쁨이 일어나고 마음에 희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좋아지는 만큼 사람도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이 희망 고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 경우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곧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종종 그 환자들이 댓글을 달아요. 교수님, 그 일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희망 고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많은 경우에 그 일들이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므로 힘든 상황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좋은 소식은 실로 사람의 심령을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미국의 유명 흑인 대학교가 있어요. 교수님들도 흑인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흑인인 그런 흑인 대학이 있었어요. 흑인 대학의 그 대학의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축사를 하도록 초청을 받았고 축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전해에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그 대학에서 축사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축사를 맡아서 졸업하는 그 대학생들에게 축하를 하는데 땡볕 가운데서 무려 35분이나 축사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네. 학생들이 참 착하더라고요.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 착해. 우리나라 대학생 같으면 그냥 나갔을 거예요. 다. 그런데 정말 착하더라고요. 거기에 앉아서 그 긴 축사를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에 박수도 쳐. 근데 너무 길어지니까 박수 소리가 점점 작아져. 힘드니까. 옆에 교수들도 앉아있다가 단상에 앉아있다가 힘드니까 이러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그런데 갑자기 그 교수님들의 표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눈이 동그래지고 얼굴에 생기가 들면서 입이 반쯤 해벌레 벌려지면서 이렇게 확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바뀌었죠. 그 졸업 축사를 하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네, 사모펀드의 회장이었던 스미스라는 이분이 여기에 있는 졸업생 모든 분들의 학자금 대출을 제가 다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학자금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10년, 20년 취업해서 갚아 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축사를 길게 하다가 말미에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원고에도 없던 이야기죠. 여기 계신 졸업생 여러분들의 모든 빚을 그 학자금을 대신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졸던 교수가 앉아서 힘들어서 막 이렇게 하던 교수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학생들은 학사모를 던지면서 환호하면서 우리의 MVP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부모들은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듣고 서로 부둥켜 안고 단상에 앉아있던 교수 전부가 다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 그 축사를 함께 들으면서 환호하면서 그 축사를 듣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대출금 때문에 앞으로 10년을 더 일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빚을 한순간에 다 갚아준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그들이 일종의 해방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이 정말 기뻐해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환호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좋은 소식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소식도 종종 듣게 됩니다. 아들이 군대 가서 폭력을 당한 것이죠. 제대했는데 그 트라우마로 조울증의 고통을 받다가 자기 몸을 막 해하기도 하고 자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는 간절히 기도하고 아들이 그 심리적인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데 아들이 그 피범벅이 된 아들을 치료해주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돌보다가 어머니도 공황장애에 걸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분인데 교수인 아버님이 외동 딸이 있는데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버지와 같은 전공을 했는데 이 딸을 못된 놈이 조폭이 강제로 납치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임신을 하고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하니 하는 수 없이 결혼을 시켜서 아이 둘을 낳았는데 젊디 젊은 20대에 아이를 둘 낳은 이 자매가 우울증에 빠져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아버지가 그 장례를 치르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찬양 사역을 하던 아주 유명한 듀엣이 있어요. 노래가 너무 밝고 건전하고 그리고 힘을 주고 신앙적인 깊이도 있는 유명한 듀엣이 있는데 지방 공연 다녀오다가 한 친구가 운전을 하는데 졸았어. 근데 크게 교통사고가 나고 어떻게 됐냐면 중 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그런데 졸음운전한 그 친구는 죽지 않고 멀쩡해요. 그런데 그 옆자리에 같이 탔던 그 동역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장례식장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친구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낸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위축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여전히 있다. 너라도 살아서 나는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네가 내 아들이 하지 못했던 그 사역까지도 계속해라. 믿음으로 전진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오래 살다 보니까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실제로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나쁜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은 해결되지 않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런 소식도 있어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음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초기 그리스도인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하는 사람도 너희 인정해 준다. 너희도 열심히 믿어라. 라고 하고 너희 믿는 신을 우리 신전에 드려라. 인정해 준다. 라고 하고 판테온에 초청했습니다. 그 로마 황제의 초청에 응답하였다라고 하면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핍박받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제국의 시민의 일원으로서 모든 호의와 조건, 약속들을 누리면서 아주 좋은 조건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만신전에 들어가는 그런 잡신이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아버지신 분이 어떻게 잡신들과 함께 나란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거부한 것입니다. 편하고 좋은 길, 쉬운 길이 있는데 그들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참된 신앙 때문에 스스로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죠. 제국의 질서에 협조하지 않는 반체제 인사로 낙인을 찍혀서 무슨 나쁜 일 생기면 다 저 그리스도인 때문이다라고 죄책을 뒤집어 씌워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시아 지역이나 로마 지역 여러 군데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이미 파놓은 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햇볕이 들어오지 않은 그 어두운 곳에서 그들이 평생을 살아가며 예배하며 잠깐 나와서 전도하고 또 필요한 거 사가지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양지를 등지고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노령의 요한은 지중해 한 섬에 갇혀 있고 유배당한 것이죠. 교회는 초국적 로마의 권세 아래서 어디에 있든지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도시에 있어도 핍박을 당하고 시골에 있어도 핍박을 당하는 그런 형편에, 그리고 교회 안에는 또 이상한 이설을 가르치는 사람이 드러나서, 아니 1년에 잠깐 갔다 와서 그 신상에 절하고 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니 잠깐 가서 절하고 와서 우리가 생계를 살아가는 게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가르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을까?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앞에 말씀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계시록 8장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번째 나팔을 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이 마지막 재앙들은 더 큰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누구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막간에 말씀을 하시는데, 큰 소리로 외치는데, 계시록 14장 6절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땅에 사는 자들과 거주하는 자들의 같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흔히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원문을 살펴보면 땅에 거주한다라는 뜻은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땅에 앉은 자들이에요. 땅에 눌러 앉은 자들인 것입니다. 음녀가 큰 물 위에 앉았다라고 계시록 18장에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예 그냥 눌러 앉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땅의 삶에 그냥 눌러 앉아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땅에 그냥 사는 사람보다 땅에 눌러 앉은 사람의 형편이 더 심한 것입니다. 더 위중한 것이죠. 내일 이사 가는데, 내일 하늘로 소풍 가야 되는데 내일 소풍 갈 준비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소풍 안 가 하고 어떻게 해요? 땅에 눌러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내일 소풍 가자라고 초청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갈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그냥 살래요 하고 눌러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슨 소식을 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소리로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영원한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으로 최후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그 소식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땅에 눌러붙어 있는데도 신앙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알아가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일에 너무 재미가 있어. 성경 읽을 시간이 하나도 없어. 유튜브는 일주일에 10시간, 20시간 봐도 성경절 한 절을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유튜브 시청 시간을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 핸드폰에 보면은 자기가 시청한 것들을 쭉 목록이 나와. 근데 그 시간만 합쳐도 일주일에 24시간은 넘어. 그런데 성경 읽는 데는 10분도 들이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눌러붙어 앉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같이 하늘 가자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땅에 눌러 앉아 하늘 갈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게 하시면서 기회를 주신 것이니 이것은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천사가 전하도록 하는 그 영원한 복음이 뭐냐? 영원한 복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영원한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대학생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세천사의 기별을 설명하면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여러분이 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냐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꿀먹은 벙어리로 있는데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 그 자체는 계시록 자체에서 이미 완성된 책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하셔야지 그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요? 좋은 소식이래요.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영원한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 내용이 나와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에. 왜냐하면 이는 그의 무슨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을 뭐하라? 경배하라. 여기에 두 가지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물론.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실제 내용이 뭐냐 도대체? 믿음을 가리키는 거냐? 그거는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 심판하시는 게 왜 복음이냐? 심판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6장 9절에 언급된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언급되는 장면이 계시록 14장 7절이에요.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환상 가운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탄원해요. 뭐라고 탄원하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대주제여라는 것은 소유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유자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세상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소유자는 누구셔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소유자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만드신 그분대로 주신 그분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간구해요. 왜 심판하여 달라고 간구해요? 올바로 신앙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데도 제국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이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형에 달려서 불태워지는 밤 횃불처럼 사용되고 그들이 그 고난을 피해서 동굴로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그 고난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뭐라고 탄원해요? 하나님, 이 고난을, 이 죄악 세상을, 이 불의함을 하나님 이제 끝내주세요 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려라 한다면 뭐 언제까지 기다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그 주제가 사라졌어요. 심판하는 이야기가. 그러다가 다시 언급되는 게 언제예요? 계시록 14장 7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되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 계시록 13장에 지금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배제당하고 정당한 대우를 당하지 못하고 가져야 될 마땅한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차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내 동댕이 쳐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계시록 13장 모든 나라를 다스리면서 다 짐승의 표를 주고 이것에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게 하는 그런 초국적인 그 마귀의 질서를 만드는 이 세상, 땅의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참된 믿음 때문에 고난의 길을, 멀고도 험한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뭘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의 삶을, 그 지하의 삶을, 어두컴컴한 삶을, 평생을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고 거기서 아이가 죽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심판하신다. 이제 그 생활을 끝내실 것이다. 그리고 불의하게 정당하지 않게 아무 죄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핍박을 하였던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고 그 땅에 눌러앉은 백성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에요. 왜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배제시킨 거예요? 배제시키지 않았어요. 배제시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빛이 없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그 땅이 흔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외치도록 한 얘기가 뭐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 그 땅에 눌러붙어 앉아 있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냥 땅에 사는 것이 재미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너희들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백성 되라라고 초청해 주시는 거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실제로 심판하신다라고 외치시고 실제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용과 바다와 땅의 짐승을 심판하셔요. 실제로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한순간에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 세상을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계시예요.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됐고 종국 간에 그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받은 것이 저주가 아니라 실제로는 뭐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커다란 축복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것이 무엇이 돼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너는 내 자녀구나. 라는 것이 입증되게 되는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들이 생겨나요. 전망이 안 보일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세상 원리에 타협해서 아니야 뭐 이 정도 괜찮은 거 아니야 하고 타협해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보여주신 그 첫 번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믿음대로 살려고 투쟁하는 그 사람들의 그 애환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할렐루야 아멘. 그 심판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영생 얻을 자녀들을 위하여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럴까요? 그냥 이 세상 악인들 사라지고 그냥 이 세상도 살만한데 좋은 세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왜요? 그들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집을 완전히 새로 단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과 땅이 한 글자로 하면 집이에요. 집.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집이에요. 그 집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시다. 우리가 뭐 공들여 만들어도 대단한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가지고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만드신다는 것이 왜 복음이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게 왜 복음이에요? 만드신 분만이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명이 어떤 것인지 지금 과학자가 알아요? 몰라요? 의사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생명 현상의 일부를 조금 더 알게 된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도 아니고 일부를 어슴푸레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 현상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생명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과거에 있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돌리는 그 날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자동차 정비사가 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 자동차는 이렇게 생겼어요. 두들두들 걸리는 이런 자동차예요. 그런데 이 차가 가다가 피식피식 하더니 자동차가 멈췄네요. 아까 뭐 자동차 정비사니까 내려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자동차가 서더니 한 노인이 내려서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도와드릴까요? 그 정비사가 뭐라고 해요? 노인네가 뭐 도와드려. 내가 정비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퉁명스럽게 하니까 그래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당신 뭐 자동차 알아요? 제가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뭐 어디 한 군데를 툭 쳐요. 그리고 시동을 탁 거니까 자동차가 부르릉 시동이 걸리네요. 그리고 이 정비사가 눈이 동그래지고 아유 우리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셔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자동차 만든 포드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죽음도 다시 취소하고 그분이 되돌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짐승의 밥이 되고 화영주에 매달려서 밤에 불을 밝히는데 사용되고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아이들이 그 지하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그 지하에서 병을 얻고 죽어가는 그래서 그 지하 벽면이 다 무덤인 그런 곳에서 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하나님?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만드신 분이 그 생명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은 무엇이냐? 심판이에요. 심판.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이에요? 그것과 함께 창조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창조가 있어요?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허망한 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시작과 끝이 있던가요? 그것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허망한데요.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예요? 불교나 무신론이나 유물론이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참된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예요. 다 무신론자.
동네 분들이 미신을 믿어도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예요. 왜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죽음을 그냥 받아들인 숙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하나님이 계신다? 죽음을 취소시킬 수 있는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물론이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런 허망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하심으로 끝내신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죽었던 그 생명을 허망하게 이 세상의 불의와 고통과 알 수 없는 재난을 당하여서 그냥 그 짧은 인생 살아간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친척,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시 그 생명을 되돌려 주신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의 말씀에 충성해야 돼요. 예수의 증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에요. 뭐 구약 성경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분의 명령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 그 생명들이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서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지으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고통을 다 잊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빛나는 생명으로 영원히 살도록 다시 살려주시는 장면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곱 환상의 그 장면 가운데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종들이 누구를 섬긴다? 그들을 지으신, 그들을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볼터이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막연한 세상 원리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뜻이에요. 인격적인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때에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직접 얼굴을 보면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영원한 복음인가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심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창조가 복음이에요.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이 복음이라고요. 태초에, 여러분 태초라는 시간이 있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쭉 흘러가는 윤회의 그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의 때를 가지시는 분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죄와 악과 죽음과 슬픔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헤어진 가족과 영원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계시록 21장 시작.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선생이 기록하라. 어디에 기록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죽었던 그 사람들의 생명을 다시 되돌리실 것입니다. 그때 헤어졌던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악과 죽음과 슬픔이 영원히 없는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끝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 복음이 있어요. 첫 번째 이루었다라는 게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읽어도 목적어가 없어. 어떤 종종의 계시록을 보면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루었다. 뭘 이룬 거예요 도대체? 그 앞에 내용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뭘 심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살기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고 핍박했던 그 악의 세력을 영원히 끝내신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크게 외치시고 어떻게 실제로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심판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끝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오메가다. 내가 마침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끝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두 가지 복음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복음은 뭐예요? 창조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다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그들에게 내어주시는 그 일들을 하겠다. 그들이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가 제공하는 좋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국가를 너무 배타시하는 여호와 증인처럼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국가가 좋은 일을 해요. 실제로 많은 일을 하잖아요. 좋은 일을 해. 로마가 좋은 일도 해요. 그 형편없는 나라도 좋은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좋은 대통령은 나타나서 좋은 일 해. 좋은 거야 그거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가 망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바벨론이 망하게 돼 있다고요. 왜요? 이 세상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떼시니까 순식간에 망하는 게 보이잖아요. 계시록 17장 18절. 그래서 로마가 망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황제는 위대했지만 어떻게 해요? 나라가 17나라가 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라고, 그러면 참된 복음이 도대체 뭐냐? 영원한 복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경고하는 게 복음이에요. 정신 차리도록. 심판이 복음이고 창조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그에게만 경배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에게만 경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충성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영원히 다시 죽었던 우리의 가족들도 친척들도 사랑하는 이들도 다시 다 살려주실 유일한 분이 누구셔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어떤 대통령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계시록 14장 7절에 큰 음성으로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억울한 일이 있어요. 고통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있어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복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그 억울한 일, 고통한 일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심판하신다. 수고가 애쓴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생명이 가득한 것으로 보상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